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심을 갖고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따뜻한 말로 대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즉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몰라서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살고 싶지 않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아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가면 갈수록 아끼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쓰죠. 소비해버립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가 그 필요가 사라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아끼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시선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낀다는 것,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나와 분명히 달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생김새만 뿐 아니라 사고, 마음가짐, 살아온 인생길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분은 정말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자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참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대해주세요. 심지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은데 그것도 다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안 좋은 건 주님이 다 떠안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 답은 간단하죠. 그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주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면 우리가 뭐 사랑의 열매다, 뭐 기부다, 얼마 전에도 뭐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웃들을 돌봐요. 그러면서 사회의 어두운 부분, 아직도 사회의 안전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분 고독사라는 말, 생명이 있는 존재 가운데 고독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외로워서 죽는 거 보셨어요? 아직도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도대체 나라는 국가는 이런 거에 대책을 뭘 세우고 있는 거냐? 우리 지자체는 경찰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무슨 단체는 뭐 하는 거냐? 우리 뭐 거기에 소속 유관된 기관들은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대책은 뭡니까? 라고 얘기해요. 추궁하다시피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지치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네가 그 사람의 대책이 되어주라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의 대책으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주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면 참 살기 어렵죠. 그러나 내 마음에 유난히 마음 쓰이는 사람, 유난히 마음 쓰이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유독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과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 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하게 만드는 교육을 어렸을 때 받았어요. 예를 들면 문이 열렸으면 문 닫아라. 물론 거기에 이제 앞뒤에 약간의 미사유가 붙죠. 아직도 뭐 꼬리가 안 들어왔냐는 둥 뭐 이렇게 그죠? 신발을 벗었으면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라. 도둑이 들어와서 신발장 딱 보고 가지는 신발이 정리된 집은 문 닫고 조용히 나간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뭔가를 아이들 시키죠.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정리하라든지 마땅한 것을 마땅히 하는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죠. 성도에게도 마땅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해요. 가볍게 여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마땅한 바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옳기 때문에 마땅한 바를 성도는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면 하나님이 내게 보답을 해 주시든지 안 해 주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살지 않는 것이 요즘은 그렇게 뒤바뀐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5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이제는 두 개를 상반되게 대조하죠. 무릇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에 하던 행실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옛 모습, 옛 삶을 청산하고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전에 살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어두운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는 삶은 주 안에서 비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 교인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었던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이 빛일 리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새로운 구원의 세계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유인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대부분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말이에요. 예수님도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참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누구다?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또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죠. 이게 마태복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 누가 빛인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빛이신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8절에, 에베소 5장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답게라는 게 참 좋은 거죠. 답게라고 하는 것은 전미사죠. 어느 말 뒤에 붙어서 어떤 그 앞에 있는 단어의 성질이라든지 그것을 받쳐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누구누구답게 산다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리스도답게, 당신은 참, 저분은 그리스도인다워. 예수 믿는 사람다워. 그 말은 뭐예요? 정직하고 신실하고 보기 좋다는 거죠. 좋은 얘기예요. 물론 이제 반대되는 것도 있죠. 저 사람은 역시 사기꾼다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다는 말은 원래 참 좋은 말입니다.
참 믿는 사람답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나를 보고 참 믿는 사람답다. 빛의 자녀답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나의 삶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일상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사실 하나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것도 순서도 빛을 앞에 하고 소금을 보통 뒤로 하잖아요. 원래는 소금이 먼저고 빛이 그 다음이죠. 그리고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소금은 두 가지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음으로써 그 본연의 재료의 맛을 살리는, 소위 간을 보는 거죠. 그 역할.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다 뭘 하나 집어넣어요? 썩지 않게 하는 부패 방지의 역할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두 번째 부패 방지는 글쎄 제가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세상에 소금의 제맛을 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빛의 자녀답게 살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제맛을 내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4절에 이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즉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될 거다, 될 것이다, 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가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소금이고 빛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으로 살아라, 너희는 빛으로 살아라,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이 이 12월 25일 날 여기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한 명 한 명 우리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고 시선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는 소금이다, 소금으로 살아가라. 아무개야 너는 빛으로 살아가라. 저는 이 두 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벅찰 것 같아요.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사도 바울이 이 간절한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방인이 대부분인 예배소 교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아낼, 빛의 자녀로서 답게 살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말대로 왕자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타락은 내가 나쁜 짓 하고 뒤에서 곤모술수를 꾸미는 게 타락이라기보다는 왕자의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거지처럼 살아가는 게 타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 이미 빛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꼴은 빛의 자녀답지 못한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구석,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이 말처럼 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죠. 도대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면 어떤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9절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이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세 가지가 나오죠.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세 가지입니다. 모든 착함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사는 사람의 도덕적인 자질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질고 관대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모든 착함이에요. 이걸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컫는 소위 그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가 원래는 독일 출생이죠. 이 슈바이처 박사는 원래 신학자였습니다. 역사적 예술하는 그 연구가였고 그 책을 저서한 신학 박사였어요. 루터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학자였고 바흐의 연주가였습니다. 엄청나게 그 연주도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깨닫게 돼요. 뭘 깨닫냐? 모든 생명은 살기를 원한다는 이 한 문장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전쟁으로 처참해진 인류가 얼마나 독선과 욕심에 빠지면 참혹한 현실이 벌어지는지를 이 전쟁을 통해 깨달은 그는 모든 생명은 살기를 원한다는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 자신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떠나요. 왜요? 그 당시 가장 낙후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의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향해요. 여러분,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학위만 3개인가 그랬어요.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가 왜 그랬어요?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음악 연주가로서, 철학자로서.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주신 그 마음, 모든 생명은 살기를 원한다는 그 질문 앞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응답을 하는 거죠. 그가 여러분 자신의 글을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선행이란 생명을 구하고, 선행이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일이요. 그리고 악행, 나쁜 일이란 반대로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망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생명을 짓밟는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슈바이처의 말대로 하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이에요. 모든 발전 가능성에 있는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대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 선행이에요. 모든 착함이에요.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까 집사님 말씀에도 기도에도 있었지만 복 돋는 일이에요. 생명을 복 돋는 일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활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만 해도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활기를 갖고 메리 크리스마스 진심을, 그것도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빛의 자녀들이 이런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의로움이죠.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랑 다른 거예요.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정의로운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에 가담하지 않고 불의에 항거하고 이런 게 의로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하고 다른 의로움이에요. 이게 빛의 자녀들이 맺는 두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통당하는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거,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잖아요. 어느 부모에게 3명의 자녀, 여러 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승진해서 높은 직책에 올랐어요. 둘째도 전문직으로 열심히 자기 밥벌이 하고 정말 남한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볼 때 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는 그 자녀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막내 셋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는 일마다 말아먹어요. 되는 게 없어요. 삶에 대한 의지도 없어요. 부모가 보면 막 답답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뭘까요? 첫째, 둘째를 향한 마음일까요?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첫째, 둘째가 어떻게 해주길 바랄까요? 연약한 그 셋째,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인 그 셋째를 돌봐주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때 부모는 뭐야? 이 자식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첫째처럼 승승장구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둘째처럼 남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여러분 직업을 갖고 그래도 안전하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하고 흡사해요. 그렇지 못한 이웃을 돌봐주는 것, 고통당하는 이웃의 여러분 그 마음을 쓰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헤아리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손과 발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게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자녀가 많아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다니는 자녀들도 있고요, 성당 다니는 자녀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온갖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아예 관심 없어서 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들 가운데 가만히 놔둬도 잘 사는 자녀들이 있고, 정말 이 자녀는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녀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자녀들 돌봐줘야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하죠. 성공하면, 출세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를 이뤄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합니다. 빛의 자녀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잠시 유보해요. 왜 그럴까요? 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아멘할까요?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나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고 숭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잘 산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잠시 유보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더 높은 생각, 더 귀한 생각, 생명을 살리는 그 생각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이 진실함, 하나님의 생각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또 날마다 우리가 묵상집 하듯이 뭘 생각해야 될까요? 10절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게 뭐예요? 날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요, 뭐 선교하는 일이요, 또 뭐 예배에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는 일이요. 여러분, 물론 이것도 다 소중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녀들이 내게 기쁨을 줄 때가 언제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자라서 자기의 뭐 앞가림하고 밥벌이 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자기 마음속에 딱 중심을 잡고 자기에 대한 정체성,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자기답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이름답게 이름값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큰 걸 바라지 않으세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진실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교회 오면 박수 치고 여러분 좋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죠. 그런데 이 박수 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열매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매일매일 드러날 때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추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그만큼 그것보다 우리를 대견하게 바라보실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2절과 12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너희들 피해라. 그 자리엔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책망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라는 얘기, 그 길을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책망하라고 얘기해요. 누군가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 난 저렇게 안 살아서 다행이다. 우리 자식은 저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해야 된다고 합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향할 때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다친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여러 번 읽어봤어요. 어떻게도 안 될 사람은 책망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잘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를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꿔서 책망의 말을 들은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누가 나를 책망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책망해 주셔서.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책망의 말을 듣는 것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책망하기 전에는 말을 하는 건 쉬워요. 책망하는 말 잘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전제는 뭐예요?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슴속에 채워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욥의 세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자, 욥기 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말이 나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책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셨지. 잘 생각해봐. 책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에 일리가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좋은 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해서 그 속내는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널 치셨겠지.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옳은 말이 어찌, 이 책망의 말이 내 가슴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아픔에 너는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너는 공감을 못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옳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죠. 나는 옳은 말만 해. 그런 사람처럼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옳은 말인데 그 말을 말로만 받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그 말을 때로는 나를 생각하는 충고로 생각하고 때로는 나를 빈정거리는 여러분 그런 말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우리 그런 경험도 다 있지 않습니까? 옳은 말인데 저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나는 저 말을 들어야지. 나는 저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난 저 말 안 들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우리가 이 책망에 관한 말씀을 읽어봤어요. 잠언 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9장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어떤 자를 책망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할 사람은 누구예요?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해야 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바뀔 수 있는 사람. 잠언 27장 6절에도 나옵니다. 잠언 27장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다운 책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정말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냥 그 마음만 가지고 가서 충고한답시고 책망한답시고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너 이러면 큰일 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기억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지혜롭게 책망할 수 있는지 저에게 그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람의 마음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차면 하지 말아야 돼요. 뭘요? 책망을요. 근데 우리는 기도까지도 해요. 근데 아직 이게 차지도 않았는데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고스란히 받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죠. 난 중간이나 갈래. 괜히 남일에 뭐 해서 괜히 뭐 비난받고 나 그냥 중간만 갈래. 그러면 그건 뭐예요?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참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보면 예배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빛의 자녀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빛의 자녀들의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어두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전에는 어두움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행실을 하면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암암교회 권사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참 좋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 그분의 빛의 행실이, 착한 행실이 나의 그렇지 못한 어둠을 드러내게 만든단 말이죠. 나를 각성하게 만들어.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은 우리를 찌르는 빛이 아니에요. 은은한 빛이에요. 그래서 나를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그 부분을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다른 사람의 빛은 어둠을 드러내요. 근데 그 빛은 찌르는 빛이 아니라 은은한 빛이어서 빛 가운데로 사람을 인도한단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저렇게 날마다 찬송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따뜻한 말로 사람을 대할 수 있지? 그게 누군가가 보면 감동이 되면서 나의 어둠을 보게 되면서 나를 빛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어둠은 죄를 숨겨요. 죄를 가려요. 그러나 빛은 그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의 조명,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뭘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가려졌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 앞에 설 때 우리의 실상이 다 드러나죠. 빛이신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의 실상이 다 드러나요. 그것을 다른 사람 눈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지 않게 해서 우리는 꽁꽁 숨기죠. 그러나 그 실상을 봐야 돼요.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야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이번 한 주간 빛의 자녀답게 살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의 삶은 어떤 열매가 있었어요? 착함이 있었어요. 의로움이 있었어요. 진실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거룩함, 다른 게 아니죠. 구별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누구를 꾸짖지 않더라도 그가 그렇게 사는 그 행실,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부끄러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참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다른 것보다 뭘 유창하게 잘하고 뭘 잘하는 것보다 저의 행실이 좀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여러분 소망입니다. 여러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무아무개 권사님이랑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잘 드리시지. 나도 저렇게 예배 드려야지. 우리가 그런 게 오잖아요. 빛의 자녀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그 깨달음과 변화를 일으키는 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주님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제 빛의 자녀답게만 살려고 애쓰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주고 누군가에게 달라진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시작이 되게 해준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가끔 그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것처럼 대화가 필요한 것처럼 자 우리 뭐 밥 먹자 그렇게 하면서 뭐 오늘 무슨 일 있은지 이제부터 아빠가 어디서 좋은 책과 강연을 봤는데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너희들 하나씩 얘기해봐. 이러면 아이들이 입을 닫죠. 네. 너 변화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여러분 이걸로 애들이 변화되면 매일매일 하죠. 어떻게 돼요? 삶으로 빛을 비춤으로 그 아이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특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 말씀은 초대 교회들이 세례를 베풀 때 했던 문구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들에게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태까지 죽은 자처럼 살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사십시오. 여러분 어두움 속에 갇히며 살았잖아요. 자, 이사야 2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애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어두움에 속한 삶, 옛날의 삶, 그리고 늘 이거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 욕망의 노예가 되는 삶, 그게 잠자는 삶이죠. 죽은 자의 삶입니다. 잠자는 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사람을 책망하는 이유예요. 저 사람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욕망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와 우리 가족을 생각합시다. 근데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서 그래 이제 연 끊고 살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욕망의 노예로 죽음의 삶, 잠자는 삶을 사는 그 자녀가 깨어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서 내가 빛으로서 그에게 깨달음과 여러분 그를 어두움을 그가 보게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일어나게 함으로써 그 자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책망을 자꾸 지적질로만 하죠.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괜찮은 우위에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상대가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그걸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피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로만 가능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만 가능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실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는 행동을 옳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저 사람 이름도 몰라 배경도 모르지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전폭적으로 신뢰해. 옛날엔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빛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끼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는, 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얘기했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줄로 착각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정말로 어둠의 자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노예가 여전히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는 주일날 교회 오면 거룩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날마다 사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당장 그 생각을 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기를 이제부터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날을 찌르고 여러분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찌르는 빛이 아니라 은은한 빛. 누군가가 그 어둠을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변화할 수 있는 그 이끌어내는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만으로도 그런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25일 성탄절에 그 예수님이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